반갑습니다.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대종고 서장 왕장원 성석에게 답한 대편지 두 번째 편지, 왕장원 성석에게 답한 대편지 두 번째 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저는 모든 반연을 그치고, 지금 이 왕장원 편지에 써 있는 부분을 앞에 먼저 한 거예요. 왕장원 자신은 모든 반연을 그치고 일상에서 이처럼 번뇌하는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의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 앞쪽에 있는 저는 모든 반연을 그치고 일상에서 이처럼 번뇌하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왕장원이 편지를 대의한테 보냈다는 거죠. 반연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반연을 그쳤다. 이 반연이라는 거는 이 반이라는 건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그러니까 인연에 의지하는 걸 반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연과 인연이 부딪혀서 발생되는 모든 거는 반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인과보응의 세계는 다 반연의 세계겠죠. 그러니까 반연이라는 거는 생멸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의 세계를 반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장원 자신은 모든 반연을 그쳤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되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을 멈췄다. 그리고 일상에서 이처럼 번뇌하는 생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본인이 편지를 써가지고 대혜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혜는 이제 이걸 보고 이 구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문장만 쓰진 않았겠지만 대혜가 딱 걸린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편지 속에서. 공의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체가 충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으로 이 불법 문중에서 몸을 한번 뒤집으면 어찌 허리에 10만 관의 돈을 차고 학을 타면서 양주자사로 날아가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장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반연을 그치고 일상에서 반연을 그치고 번뇌가 없이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당신은 이미 부족한 거는 전부 다 생각에서 나오는데 반연을 그쳤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체가 충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문장이 불법 문중에서 몸을 한번 뒤집으면, 이 불법 문중에서 몸을 뒤집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불법 문중에서 몸을 뒤집는다는 거는 불법의 문중에 들어와 가지고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예, 몸을 뒤집었다는 거는 내가 살던 그 몸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바라보던 그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집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뒤집으면 어찌 허리에 10만 관의 돈을 차고, 이게 어떤 책에, 중국의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서장에 보니까 주석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사람이 답변을 한 거야. 한 사람은 10만 관의 돈을 허리에 두르고 싶다. 이제 그러니까 엄청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학을 타고 날고 싶다. 그건 이제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장수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양주자사. 이것은 뭐냐면 나는 권력을 갖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10만 관의 돈을 차고 학을 타고 나르고 양주의 자사로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싶다. 네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대해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거 뭐 허리에 10만 관 돈 차고 학 타고 양주가 나아가는 거기에 그치겠냐. 당신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러한 뭐 부귀영화 이 정도 수준에 그치겠냐.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인데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옛적에 양몽공 대년에 30세 때 광해 원년을 칭견하고 가슴에 꽉 막힌 물건을 제거하였습니다. 양몽공 대년이라는 사람이 30세 때 광해 원년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선사죠. 광해 원년이라는 선사를 만나가지고 가슴에 꽉 막힌 물건을 제거했다. 그 말은 이제 뭔가 막혔던 게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고, 이후로 조정에 있거나 마을에 살거나 한결같이 공명에도 얽매이지 않고 부귀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러 공명과 부귀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도가 있는 곳에는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꽉 막힌 물건 하나를 제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양면을 다 갖게 됐는데 내가 일을 할 때나 또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한결같고, 또 부귀공명이 나한테 다가올 때에도 나는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됐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귀공명을 또 함부로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공명을 버리지도 않고 부귀공명을 취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부귀공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부귀공명은 거들떠도 안 보고 부귀공명은 그냥 무슨 돌덩이 바라보듯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부귀공명,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실제는 부귀공명을 추구하지도 않지만 버리지도 않는다고요. 자,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지만 버리지도 않는다. 이거를 우리말로 원불교적으로 보면은 무상세계에 대해서 취하지도 않지만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무상세계에 대해서. 생로병사를 취하지도 않지만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무상에 대해서 실제로 무상을 잡고 부리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무상에 대해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데서 오는 거죠. 취한다고 하는 것도 붙잡힌 거고 버린다고 하는 것도 붙잡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둘 다 붙잡힌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는 이 유상의 자리를 깨친 사람은 무상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상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걸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고 하는 거는 물질의 세력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의 세력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문제없고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동사님은 어느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 쓰이는 곳만 제대로 봐가지고 쓰이면 훌륭하게 쓰인다 이거죠. 어떤 것도 세상에는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굳이 버리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굳이 집착하지도 않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질의 세력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 감정의 문제 있고 판단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붙들고 안 놓는 게 공부일까요? 아니면 쓰레기 취급하는 게 공부일까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아니에요. 다만 청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 중에 앉아있는 어떤 분은 지금 서원이 있나 없나가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청정함을 챙기세요. 잡아도 되고요. 안 잡아도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붙들려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잘하고 때로는 못하면서, 때로는 만족하고 불만족하면서. 근데 공부는 어디에 있냐? 그 둘 다에 붙잡히지 않는 데 있는 거겠죠. 여러분 잘한다고 하면 잘한 데 붙잡히고 못한다 그러면 못한 데 붙잡히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무상세계에 대해서
초연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유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대종고는 지금 철저하게 유상의 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상을 시비한다고 하면 잡거나 붙잡거나 또는 어떤 중도적인 방안을 또 말할 거예요. 무상에 대해서. 하지만 무상에 대해서는 거론은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선종에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네. 무상을 대하는 태도가 선종에서는 어떤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공부는 유상과 무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걸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불교는 둘 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상 세계에 대해서 애착이 더 많아요. 원불교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그런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무상에 대해서 훨씬 더 가치를 두고 판단하고 계신다. 대종사께서는.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도가 있는 곳에는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죠. 청정한 자리에서는 법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에서는 부기 공명이 이와 같대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기 공명이 딱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돈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을 취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돈을 버리지도 않아요. 아,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거는 마음자리가 이와 같으면 법도 그와 같이 드러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지만 그런다고 그 사람을 막 사랑하지도 않아요. 있는 것은 있는 거대로, 없는 건 없는 거대로 괜찮아요. 사랑은 사랑대로 괜찮고 미움은 미움대로 괜찮아요. 어떤 것도 굳이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청정하면 대상은 그렇게 보여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은 도가 있는 곳에는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런 류의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깔끔해요? 애매해요? 깔끔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조주선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불임을 당하지만 노승은 하루 24시간을 부린다. 이 스님의 말씀은 억지가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 불임을 당하지만 노승은 하루 24시간을 부린다. 이거는 억지가 아니라 법이 이와 같다. 24시간은 법이에요? 24시간은 도예요? 법이에요? 24시간은 법이죠. 법. 시간이라고 하는 거니까 무상한 법이잖아요. 우리가 시공간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말할 때 시공간이라고 말하죠. 시공간의 세상이라고. 시공간의 세상을 말할 때 시공간 세상은 어디를 얘기해도 다 법이에요. 24시간. 그럼 24시간을 어떻게 대하는가? 24시간에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24시간을 부리고 사는가? 깨달은 사람은 24시간을 부리고 사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24시간에 끌려다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청정한 자리 밖에 24시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마음 안에서 24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시간이 먼저가 아니고 이 자리가 먼저란 뜻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떠한 시간이라든가 어떠한 가치 또 어떠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자리에서 불임되어지는 대상이지 끌어잡아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을 알고 나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만유 현상이고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것은 시간마저도 이 청정한 이 자리 안에서 드러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조주선사의 말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불임을 당해요. 모든 사람들은 24시간 불임을 당하고 살죠. 그러다가 매일매일 쌓여가지고 나이 먹다가 나중엔 죽어요. 왜? 24시간의 불임을 당하니까요. 그러나 청정한 자리를 깨친 사람은 이 생로병사 해탈을 얻잖아요.
그리고 불생불멸한 자리를 깨닫기 때문에 이 시간 4시간에 불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을 불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상을 당해가지고 세상에 불임을 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부가 깊지 않은 거죠. 공부가 깊다는 거는 세상을 내 마음 안에 두고 쓴다 이런 뜻이죠. 내가 세상을 세상의 흐름에 내가 내맡겨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 안에 두고 세상을 쓰는 거예요. 청정하십니까? 네, 그 안에 모든 걸 갖다 두세요. 대종사께서 이 원상의 지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로 시간을 둘 수 있어야 돼요. 24시간을. 그러면 부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임을 당하는 거고요. 어때요? 깔끔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무릇 학문을 하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을 하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인의예지시는 학으로 간주하고 경물, 충서, 이리관지 등은 도라고 간주합니다. 자, 학문을 하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도는 본질이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한다는 거죠. 인의예지시는 학으로 구분하고 경물, 충서, 이리관지는 도로 구분한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유학을 잘 모르니까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의예지시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 이것은 오로지 수수께끼 노름과 같고 여러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 다른 견해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끼리의 뭐 배를 만지면 벽이다, 다리를 만지면 기둥이다, 뭐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다는 건데 그거는 전부 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본 관점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통괄해서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낱낱이 쪼개진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여기만 보고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유하는 마음으로 열애의 원각 경계를 헤아리는 것은 마치 반딧불이를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사유하는 마음은 뭐예요? 생각과 분별이에요. 생각과 분별을 가지고 열애의 원각 경계는 뭐예요? 뚜렷한 깨달음의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계를 대하고 사세요? 우리는 수많은 분별 경계를 대하고 사는데 부처님은 원각 경계를 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계와 중생의 경계가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경계라고 이야기할 때 경계는 다 무상을 경계라고 말하죠. 유상은 무상과 그러니까 상주불멸 여여자에는 유상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걸 다 경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유상의 자리도 경계라고 말해요. 문장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부처님의 경계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재불조사의 경계. 그때 재불조사는 무엇을 대면하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때 재불조사의 경계라는 거는 그때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상 자리를 경계로 삼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는 유상을 경계로 보고 깨닫지 못한 일반 범부 중생들은 무상을 경계로 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청정한 경계를 보고 살아야 그게 지금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연된 아까 앞에서 반연이라 나왔죠. 반연된 경계만을 보고 살면은 그거 뭐 중생 노릇하는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사유하는 마음으로는 열애의 원각 경계를 헤아리는 것은 마치 반딧불이를 가지고 수미상을 태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 태울 수 있어요? 반딧불로는 수미산 못 태우죠. 반딧불은 불도 아니니까 사실은. 형태만 불이지 진짜 불도 아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번뇌 망상을 사유하는 마음으로 알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이해하려고 한다. 사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로는 닿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생사의 기륭화복 경계에 이르러 생사의 기륭화복 경계에 이르러 도무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대개 이런 까닭입니다. 양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양자는 유학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대종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경전부터 시작해서 유학자들 어떤 말을 했는지 막 그런 것도 막 줄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경전을 보면 그냥 바로 외워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네. 자, 양자는 말했습니다. 학은 성품을 닦는 것이다. 성품은 곧 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품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 자,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학은 성품을 닦는 것이다. 성품은 곧 도이다. 그러니까 성품과 학과 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을 한다는 건 성품하고 무관한 학은 따로 없는 거죠. 그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품을 닦는 거고, 결국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냐면 학문하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학문과 도는 둘 다 성품짜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한다 이것은 성품을 닦는 거예요. 도를 닦는다 이것도 결국은 성품짜리를 닦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이해지신도 성품을 닦는 일이고 경물, 충서, 이리관지도 성품 닦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아는 거는 분별로 아는 것이고 분별을 넘어서서 알면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성품짜리 닦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분별식심으로 인의예지, 그 다음에 경물, 충서, 이리관지 이러한 식의 구분을 해가지고 이 공부는 학이고 이 공부는 도 닦는 거고 뭐 이러면서 구분하고 이렇게 공부하지만 실제 깊은 견해를 아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둘의 경지는 성품 닦는 거 밖에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학자적 관점이라기보다는 불교가 바라보는 유학을 포섭하는 불교적 입장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인이예지 신 이걸 오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상. 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인은 측은지심. 맞아요? 나 이거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 하다 오랜만에. 인, 의, 을은 수호지심, 예, 사량지심, 예지, 인의 예지, 십이지심. 맞나? 나 모르겠다. 아무튼 대충 그래. 대충 맞을 거야. 뭐 그렇게까지 찾아볼 건 없잖아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인의예지 신이라고 하는 게 이 청정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대상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을 닦는다, 인의 예지신을 닦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전부 다 결국 그것이 지향하는 지점이 어디냐?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불교적인 입장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가치를 지닌 말들 아니에요. 가치를 지닌 말은 유상심이에요, 무상심이에요? 무상이잖아요. 가치를 지닌 말은. 그리고 경물, 충서, 이리관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치를 담은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방법론일 거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무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무상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유상자리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모든 갖가지 유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품 안의 일이지 성품 밖의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불교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이 성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다. 가장 큰 개념이에요.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성품이. 이해가 잘 되시죠? 청정한 자리 박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자, 아까 양자 얘기를 했죠. 학은 성품을 닦는 것이 성품은 도이다. 이걸 해가지고 앞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품에 위 없는 도를 이룬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거는 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품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 그러니까 성품과 도가 여기도 등장하잖아요. 언어상에. 그러니까 성품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 했으니까 성품과 도는 같은 경지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성품의 경지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 이것도 지금 자기 이 학문하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은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다른 사람의 부처님의 말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양자의 얘기와 부처님 얘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규봉종밀은 말씀하셨다. 그러면 또 규봉종밀 얘기를 또 가지고 오죠. 규봉종밀 볼게요. 이치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이요. 이치를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은 광란의 마음이다. 광란은 정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죽음에 임박하여 업에 끌림을 당하지만 깨달음은 정념을 말미암지 않아 죽음에 임박해서 업을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의는 곧 의리의 의이지 인의의 의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이 조금 약간 헷갈리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 문장을 조금 비판하거든요. 일단 요거는 이대로 한번 읽어보죠. 먼저 규봉종밀은 이치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깨달음이다 할 때 이치는 뭐겠어요? 이치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치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이건데 이치에 맞는 거는 뭐예요? 이치에 맞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 쓰는 거예요. 성품 자리를 드러내는 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치에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에 맞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막 원리를 생각하고 인과적으로 막 그 결과를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치에 맞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 합리적이다. 또는 이익이 된다. 이런 식. 그리고 그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옳다.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이치에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무상적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유상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치를 해석하는 거는 교법을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는 거고 그 불가전통에서 볼 때는 거의 헛소리에 가깝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란 말을 쓸 때 우리는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어떠한 그 결과가 좋다. 그 다음에 도덕적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이치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치에 맞다는 거는 지금 청정한 이 경지를 벗어나지 않고 대상을 대한다. 이게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모든 변화를 대한다.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모든 현상을 대하고 생로병사, 원근친소, 희로애락, 시비해 어떤 걸 대해도 다 이 청정한 이 자리에 부합해서 하는 것을 이치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깨달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 어떤 게 이치에 맞아요? 청정하세요? 그럼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인의예지 또는 여기 앞에서 경물, 충서, 이리관지 이런 걸 대할 때도 청정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걸 대할 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를 떠나서 이 인의예지가 가진 그 막 의미를 캐고 앉아 있고 경물, 충서, 이리관지를 분별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분별하는 마음으로 그걸 대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자, 이치를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은 광란의 마음이다. 이게 광란이라는 건 어때요? 미쳐 날뛰는 걸 광란이라고 하죠.
미쳐서 날뛴다. 이게 광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치에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은 광란의 마음이다. 그럼 미쳐 날뛰는 마음이,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그냥 생각에 끌려가지고 막 생각에 아름다운 생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러죠. 그냥 그럴싸하고 아름다운 생각들 속에 빠져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광란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마음. 깨달음의 근거가 없이 인의예지 얘기하고 경물 충서 이리관지하면 그 광란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광란은 정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 정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정이라고 하는 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칠정 들어봤어요? 사단 칠정? 육어 공부할 때 사단 칠정 논쟁 들어봤잖아요. 사단 칠정. 사단은 인의예지, 칠정은 히로에고 애오욕을 칠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칠정을 감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심도심 논쟁에서 도심이라고 하는 건 사단을 말하는 거고 인심이라는 거는 칠정을 말한다. 황희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사단 칠정. 그러니까 칠정, 여기서 정념이라고 할 때 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분별 식심을 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 포함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감정의 마음, 이걸 정념이라고 그래요. 광란은 그 감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감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죽음에 임박하여, 그러니까 광란은 감정, 정념 그러면 감정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고 분별하는 모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심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고, 앞에서 얘기하는 반연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되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그 일어나는 것으로 죽음에 임박하여 업에 끌림을 당한다. 죽음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분별을 얘기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생사에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죽음. 보통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선가에서는 생사에 끌려다니면 죽음이에요. 생로병사 해탈하는 것은 깨달음이고 깨닫지 못하는 분별은 죽음이에요. 생로병사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할 때 죽고 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는 거는 깨달음이고 죽는 거는 번뇌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로병사를 번뇌라고 얘기하니까.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깨달으면 사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광란은 정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죽음에 임박하여 업에 끌림을 당하지만, 그래서 죽을 때도 죽을 때 이제 업에 끌려서 죽게 될 것이고, 죽을 때 당해도 업에 끌릴 것이고, 뭐 그러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갈게요. 깨달음은 정념을 말미암지 않아. 그렇죠. 정념이라고 하는 거 아까 분별을 말미암지 않는다. 칠정, 감정을 말미암지 않는다. 그걸로 인해서 반연되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음은 정념을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임박해서 업을 부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의는 곧 의리의 의이지 인의의 의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는 곧 의리의 의이지 인의의 의가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의라고 하는 것과 의리의 의이지 인의의 의가 아니다는 것은 의리의 의와 인의의 의는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옳은데, 이가 붙은 의는 옳은데 인이 붙은 의는 틀리다 이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에다 둔 것이고, 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 정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념이라고 하는 거는 인의 차원이라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깨달음의 의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의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이치. 그러니까 깨달음의 차원을 말하는 의리의 의. 그러니까 깨달음의 차원에서의 의이지 인의의 의, 정념의 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알아서 하시는 걸 하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지금 살펴보니
규봉 노인도 허공을 둘로 쪼개려는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봉 종밀도 허공을 둘로 쪼개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의리의 의이지 인의 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인과 이에 대해서 구분해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경지로 안 보고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전부 다 성품짜리 이것도 전부 다 성품의 다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고 두 개를 쪼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두 개를 쪼갰었죠. 처음에 학하고 도를 쪼갰잖아.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인하고 이하고 인을 갖다가 쪼갰잖아. 두 가지 의로 관점으로 인의와 의리의 두 가지 관점으로 의를 쪼개서 해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허공을 둘로 쪼갰다. 지금 종밀도 이 노인네도 지금 틀렸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이는 성품의 인이고, 이제 이거 그렇죠. 이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성품의 인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품짜리가 그게 인한 거고, 의도 성품의 의며, 의도 성품짜리가 의고, 예도 성품의 예고, 지도 성품의 지이며, 신도 성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의예지 신의가 전부 다 뭐다? 성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품과 다른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리의 의도 성품입니다. 이치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성품을 등지는 것이고 이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성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치는 뭐죠? 청정한 이거예요. 이 자리를 챙기면 성품을 따르는 것이고 이 자리를 안 챙기면 성품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지 성품을 쪼갤 수는 없는 거예요. 따르거나 등지거나 둘 중 하나지 성품을 쪼갤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떨 때는 따르고 어떨 때는 등지고 그런 건 없어요. 따르거나 등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나 등지거나 따르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은 등질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걸 등진다 따른다 하는 거는 사람이 분별해서 성품을 따른다 등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품 자체는 항상 그 자리지. 따라도 그 자리고 등져도 그 자리예요. 성품은 그런 거죠. 네. 다만 이제 알면은 따른다고 말하고 모르면 등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인데. 자, 그러나 등지거나 따르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의 예지시는 성품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의 예지시는 성품짜리를 말하는 것이 사람의 아까 정념짜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자, 사람에게는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있지만 성품에는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있지만 성품에는 현명함도 어리석음도 없다. 이 말도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품에는 현명함도 어리석음도 없죠. 다만 청정하죠. 사람은 정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로움 그런 게 다 있죠. 그러니까 현명함과 어리석음도 있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도 있는 거고. 자, 만약 인의의 지신이 현명한 사람에게만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없다면 성인의 도에는 간택과 취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의의 지신이라고 하는 거는 현명함과 어리석음으로 구분되는 경지가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에게 없고 성인에게 있는 것이 인의예지면 그거는 성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품은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경지이기 때문에 중생한테도 있고 부처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인의예지는 부처한테도 있고 중생한테도 있는 것이라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인의예지가 중생한테는 없고 부처한테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성품짜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분별지지 성품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 인의예지신이 현명한 사람에게만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다면 성인의 도에는 간택과 취사가 있는 것이다. 그죠? 간택과 취사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분별식심이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의 도가. 근데
인의의 지신이 성인의 도라고 한다면 간택과 치사의 차원에서 이쪽에 있고 저쪽에 없는 게 아니다. 항상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성품자리의 다른 말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선택하여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취사 간택을 한다면 마치 이 인의예지가 성인한테는 있고 일반 범부에게는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비가 내리는데 땅을 분별해 가지고 여기는 내리고 저기는 안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인의의 지신이 간택과 취사가 없는 성인의 도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되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갖춘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갖춘, 노력해서 갖춘 경지가 인의의 지신이 아니다. 원래 것이다. 이런 뜻이죠. 원래의 것. 자, 그래서 인의의 지신은 성품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의의 지는 성품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있다는 거는 사람마다 개별성이 있는데 그 개별성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인의의 지신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의 것이다 라는 뜻에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의 것이다. 자, 그래서 현명하고 어리석으며 등지고 따르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다, 어리석다 또는 등지고 따른다, 그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성품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의예지에 대해서 인의예지는 원래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인의예지는 이 사람한테 있고 저 사람한테는 없다. 인의예지를 등지고 인의예지를 따랐다. 그런 것은 원래 있는 것에 대해서 따른다, 등진다, 또는 이 어리석다,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분별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정식에서 있는 얘기지 실제로는 그렇게 분별하고 분별한다고 있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진짜 사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청정한 이 성품자리를 인의예지 시인과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우리가 팔도로 보면 이 자리가 지극히 밝고 지극히 밝은 자리, 지극히 정성한 자리, 지극히 공정한 자리, 순리자연한 자리, 광대무량한 자리, 영원불멸한 자리, 기륭이 없는 자리, 응용이 무념한 자리라고 천지팔도에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우리 사언에서. 그러나 그 8가지가 사실은 청정한 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8가지, 설명은 8가지 하지만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풍부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성품을 다르게 표현한 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분별로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는 그런 정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의 분별은 다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감정은 다 달라요. 하지만 인의예지의 본질은 성품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어려워요? 쉬워요?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습니다. 자, 양자가 말한 성품을 닦는다는 것은 성품을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등지거나 따르거나 현명하거나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원래 있는 것은 닦을 수 없어요. 원래 있는 것은 닦을 수 없어요. 닦아가지고 변화되거나 닦아가지고 키우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닦아서 변화된다. 네, 닦아서 변화된다. 그것은 원래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것은 닦을 수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어요. 그걸 원래 것이라고 얘기하고 원래 것인 면에서 성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닦는다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닦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더 빛을 내게 한다거나 더 크게 만든다거나 더 정밀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품자리를 등지거나 따르거나 또는 성품자리의 현명하거나 어리석을 뿐이다.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품을 닦는다는 것은 그 자리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또는 그 자리를 알거나 모르거나 할 뿐이지 그 자리가 바뀐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자리니까 그 자리는 안 바뀌어요. 그 안 바뀌는 그 자리를 닦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자리를 챙기거나 못 챙기거나 그 자리를 알거나 모르거나 하는 거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이 정도면 꽤나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이거 저도 지금 몇 번 다시 읽어봐요. 자, 그 다음에 규봉선사가 말한 깨달음과 광란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주가 말한 하루 24시간을 부리고 하루 24시간 부림을 당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이것은 뭐냐? 규봉선사가 말한 깨달음과 광란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규봉선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광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깨달았다 광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변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에 미쳐 날뛸 수도 없는, 그러니까 미쳐 날뛰어도 건드릴 수 없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그것이 본질인 거죠. 규봉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얘기가 복잡하니까 저도 설명하면서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자, 앞에서 규봉선사가 깨달음과 광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깨달음은 이것이고 광란은 이것이다. 그래서 정식을 말미암는 것은 광란이라고 말하고, 그 성품 그대로를 아는 것을 깨달음이다. 이치에 맞는 것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정념에서 일어나는 것을 광란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치를 벗어나서. 그러면 그때의 이치, 이것이 뭐냐? 그건 청정한 이 자리고, 광란이라는 건 뭐냐? 청정한 이 자리 밖에 있는 게 광란이에요. 깨달음, 규봉이 말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란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 식심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같은 거. 조주가 말한 하루 24시간을 부리고 24시간 부림을 당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24시간을 부린다, 또 부림 당한다 할 때 24시간을 부린다는 거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고, 부림을 당하는 것은 번뇌망상, 분별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아까 규봉은 정념이라고 표현을 했고, 자, 만약 인이예지신이 성품에서 일어나는 이치를 알아차리면, 그죠? 인이예지신도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성품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이예지신이 성품에서 일어나는 이치를 알아차리면 곧 경물, 충서, 이리관지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이예지, 경물, 충서, 이리관지라는 것도 다 성품 밖의 일이 아니라 성품 안의 일이다, 이런 뜻이죠. 승조법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하늘도 되고 사람도 되는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의 대상이 되겠는가. 승조 잘 모르시죠? 승조 구마라집의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구마라집이 그 역경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할 때 승조가 큰 일을 했었는데, 승조 스님이 쓴 책이 있어요. 조론이라고, 조론. 승조의 조론을 제가 지금 집에다 갖다 놓고 틈날 때마다 조론을 봐요. 승조의 조론을. 근데 내가 지금까지 여러 책을 봤지만 승조의 조론은 진짜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한 물불천론인가? 그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이 승조의 조론, 여기 승조가 나오네?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사상이, 그 다음에 중국의 사상이 인도의 사상이 중국으로 넘어올 때 인도 사상과 중국 사상을 넘겨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 그러한 사상으로서 이제 조론을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들어보면 이거 중국 사상이야, 인도 사상이야,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복잡해요. 그러나 읽다 보면은 맥락이 전혀 없는 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승조법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하늘도 되고 사람도 되는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의 대상이 되겠는가. 자, 보세요. 하늘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사람도 어디서 드러나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자체가 하늘도 되고 사람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도 걸림없고 사람에도 걸림없고 어디에도 걸림없는 이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을 드러낼지언정 하늘과 사람으로부터 영향받는 자리가 되겠는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대상을 드러내는 자리는 경지는 되지만 대상으로부터 영향받는 자리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공부해본 바에 따르면.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을 하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이 하나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학문을 하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몰아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학문을 다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은 하나다. 인의예지, 신, 그리고 경물, 그 다음에 뭐죠? 충서, 그리고 이리관지, 이거는 도.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왜 하나냐? 인의예지, 신과 경물, 그 다음에 충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대상으로서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마치 원불교에서 표현하는 이런 말과 비슷해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납니다. 뭔 이야기를 하려다가. 자, 그래서 학문을 하는 것도 결국 성품자리 닦는 일이고 도를 닦는 것도 성품자리 닦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자리 닦는다 라는 말도 맞지만 성품 밖의 일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다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 그러면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에요. 그러나 선도 성품 안의 일이고 그 다음에 악도 성품 안의 일이다. 그래서 선과 악은 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과 도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과 같은 유사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네, 넘어가죠. 제 설명이 부족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논의했던 이 성품짜리 변성의 경지하고 다른 이야기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일 뿐이지 청정한 것 밖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릇 성인이 가르침을 베풀 때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공을 자랑하지도 않는 것은 마치 꽃나무에 봄이 도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품을 갖춘 것들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서로 알아보지 못해도 그 근성에 따라 크고 작고 모나고 둥글고 길고 짧고 푸르거나 누르거나 붉거나 녹색이거나 악취가 나거나 향기가 나거나 모두 동시에 펼쳐집니다. 자, 그것은 봄이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모나게 하고 둥글게 하고 길게 하고 짧게 하고 푸르게 하고 누렇게 하고 붉게 하고 녹색으로 하고 악취나게 하고 향기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꽃나무의 애초부터 갖추어져 있는 성품이 봄이라는 인연을 만나서 나타난 것이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이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가진 안에 그 무엇이 봄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서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마다 다른 모습들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 하나에서 경계가 다른 경계들을 대하면서 다른 꽃이 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봄이 만나면 봄의 어떤 대상 경계를 다르게 만나면 다른 꽃이 피는 거예요. 성품은 같으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없다면 봄이 그 꽃을 피운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갖가지의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경계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본래 성품이 있어야
거기에 경계가 떨어졌을 때 갖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꽃씨가 떨어지면 꽃이 피는 거고 나무 씨앗이 떨어지면 나무가 피는 것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의 동일한 성품에서 다른 인연을 만나서 그렇게 피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성인이 가르침을 베풀 때는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공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마치 꽃나무에 봄이 도래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뭔 말인지 모르겠고 넘어가게요. 백장회해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의 이치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 우리 예전에 이거 공부했던 것 같다, 그죠? 시절 인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불성의 이치를 알고자 하면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는 게 모든 현상들과 무엇이 인연되는지를 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변화와 인연된 자리를 보라고. 이게 시절 인연을 관찰하는 거예요. 봄이 됐으면 봄을 보는 자리를 보라는 뜻이에요. 가을이 됐으면 가을 보는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봄을 알고 가을 아는 자리를 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시절 인연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착한 사람 만나면 착한 사람 일어나는 그 자리를 보라는 거고, 화가 나면 화나는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시절이라는 관찰하는 겁니다. 만약 시절이 도래하면 그 이치가 저절로 드러나요. 그죠,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시절 인연을 관찰하는 거죠. 지금 저를 보는 게 시절 인연이에요. 이걸 관찰한다는 거는 저를 볼 때 지금 그 자리가 드러나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또 남학회양선사는 마조도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심지본문을 닦는 것은, 심지본문이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게 심지니까. 심지, 청정한 자리입니다. 심지본문을 닦는 것은 마치 종자를 뿌리는 것과 같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닦는 거, 깨달음을 얻는 것은 내가 종자를 자기가 뿌리는 거예요. 자기 삶에. 내가 법요를 설하는 것은 마치 저 하늘에서 비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대는 기연이 개합되었으므로 마땅히 그 도를 볼 것이다. 그게 무슨 뭐냐면, 자기가, 이건 마치 줄탁동시 비슷한 얘기죠.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이고 나는 그 씨에 비를 뿌릴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비를 뿌려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와 비가 만나야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절이랑 만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비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 때문에 성인이 가르침을 베풀 때는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공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다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품을 보아 도를 이루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평등하게 내리는 빗물과 같아요. 씨를 뿌린 자는 결과를 걷는 거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은 이미 당신의 깨달음을 비처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분별 없이 세상에 비를 내리는 것과 똑같이 성인이 사람들을 깨닫는 거에는 특별한 어떤 자기가 깨달았다는 어떤 이런 거나 어떤 자기 그런 어떤 위대함이나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성인의 깨달음은 그냥 비를 내리고 있을 뿐이에요. 각자가 씨를 뿌리면 그 비를 맞고, 뿌린 사람은 걷어가고 뿌리지 못한 사람은 못 걷어가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성품을 보아서 도를 이루게 할 뿐이다. 씨 뿌린 자가 자기 성품을 보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노력이 없으면 깨닫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릇 성인이 가르침을 베풀 때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공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꽃나무에 봄이 도래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이 왔지만 그 사람이 가진 본래 그것이 없다면, 그러면 깨달음은 꽃이 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가진 그 성품을 끊임없이 발현하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꽃나무가 원래 가진 성품이 그 특성이 있고 그 안에 생의 요소가 있는데, 봄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피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성품이 계속해서 심지법문,
계속해서 그 마음의 씨앗을 계속 뿌릴 때 비가 오면 그 꽃이 피는 것처럼 성에는 다만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공을 자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성인의 가르침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참 어렵다. 어려워 설명이. 하면서도 읽을 때는 끄덕끄덕 했는데 설명하려니까 참 어렵네요. 무국어사가 말씀하신 도가 겨자씨 하나에 있으면 겨자씨 하나가 소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소중하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가 겨자씨 하나에 있다. 그 말은 겨자씨가 겨자씨의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들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주만유의 본원 그러니까 우주만유 돌은 돌의 이치가 있고 나무는 나무의 이치가 있고 꽃은 꽃의 이치가 있고 물은 물의 이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러는 우주만유의 본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가 겨자씨 하나에 있으면 겨자씨가 소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소중하다. 그러니까 겨자씨 안쪽에 뭔가 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천하에 어떤 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겨자씨를 청정한 이 마음으로 겨자씨를 대하면 도가 겨자씨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 마음으로 천하를 대하면 도가 천하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도가 사람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네. 그래서 봐보세요. 이 자리가 있는 거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처처불상 사자불공이에요. 네. 이 마음이 있는 그곳이 소중한 거라고.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으면 밥 먹는 곳에 도가 있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있으면 씨 뿌리는 거기에 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도가 있는 그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말이에요. 도가 겨자씨 하나 있으면 겨자씨 하나가 소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소중하다 한 것이 소중하다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것도 청정한 이 자리를 가리키는 일이에요. 공께서 일찍이 무국어사의 집에는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국어사의 겉만 보고 그 속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완벽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지를 말이 되어지는 사람은 아닌 거죠. 이 사람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뭐냐면 지금 뭔가 지금 분별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의 전문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뭔가 지금 분별지에 빠져가지고 지금 도학과 지금 학과 지금 도를 구분하고 있고 지금 뭔가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주려고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 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그 보낸 편지 내용을 알면은 이 지금 답변도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어떠한 편지에 대한 어떠한 답변지를 모르니까 우리도 약간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전부 다 청정한 자리 밖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는 알았지만은 겉만 보고 있고 아직 제대로 된 그 무국어사의 깨달음 전체 그 깨달음의 핵심은 보지 못한 거예요. 네. 100년의 세월도 단지 찰나에 불과합니다. 찰나의 깨달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모두 진실한 이치가 아닙니다. 자, 100년의 세월도 찰나에 불과하다. 이 말은 이때 찰나는 뭐죠? 100년도 찰나가 모여서 100년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청정한 이게 100년이라고요. 100년이 똑같다고요. 지금 찰나에서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이 100년하고 똑같은 시간이라고요. 지금 청정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 찰나가 이게 지금 100년이든 1000년이든 하나도 다름이 없다고요. 찰나를 알면은 영생을 아는 거라고. 그 말이에요. 찰나에 깨달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모두 100년의 세월도 단지 찰나에 불과합니다. 찰나에 깨달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모두 진실한 이치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잖아요.
뭐 인이해지고 뭐고 뭐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 이 결론인 것 같아. 자, 보세요. 지금 청정한 이 순간이 이게 지금 이걸 깨달고 나면 오직 이것뿐이지,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해왔던 얘기는 전부 다 의미가 있다 없다? 다 말장난이다 이거예요. 자, 태산처럼 쌓았는데 한 방에 다 무너뜨렸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만 알면 돼요. 지금 이 찰나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거 깨달으면 그건 전부 다 이것만이 진실하지, 이 찰나만이 진실하지, 그 앞에 있는 건 다 진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무상한 거예요. 모든 무상한 설명들이고, 스스로 똥물 뒤집어 쓰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미 깨닫고 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있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있습니다. 이때 나는 뭐죠? 이 찰나, 이것이 나죠. 진실도 여기에 있고 진실 아닌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세월도 100년의 세월도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 모든 것도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찰나의 순간에. 이 찰나 아시겠어요? 찰나가 영생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조롱박과 같아서 그것에 손대는 사람이 없으면 자유롭게 있다가도 건드리면 곧 움직이고 누르면 곧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롱박이 물 위에 조롱박이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건드리면 움직이고 누르면 휙 돌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이 이와 같다는 거는. 아니, 누르면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 볼펜 보이시죠? 이 볼펜 보이시잖아요. 야, 이 볼펜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누르면 앞에 나오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지금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느냐? 법이 이와 같기 때문에 청정한 자리에서 이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요? 법이 이와 같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겠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라니까요, 그게. 됐어요? 이해 안 되네. 이제 이런 게 다 벽이야, 벽. 이거 보여요? 네. 이것도 보이고요. 이거 법이 이와 같아요. 법이 이와 같다고요. 왜 이게 손가락이 움직이냐? 법이 이와 같으니까요. 됐어, 넘어가. 자, 공에게 조주의 구자무불성 화두는 마치 사람이 도둑을 잡을 때 숨어 있는 곳을 알고 있지만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공에게 조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편집 왕장원 성석이죠. 왕장원 성석. 이 사람이 지금 조주의 구자무불성 화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조주의 구자무불성 화두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도둑을 잡을 때 숨어 있는 곳을 알고 있지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다. 이게 뭔 말이냐면 깨달음이 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다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방법도 알고 경지도 아는데 깨달음 못 얻었어요. 구자무불성 화두가 지향하는 그것이 왜 구자무불성 화두를 들어야 되는지도 아는데 실제로 구자무불성 화두에 갇히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분별에 빠져 있는 거겠죠. 그냥 다 알고 끄떡끄떡은 하는데 내가 지금 그 경지는 안 된 거예요. 자, 바라건대 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조금이라도 사이를 두지 마십시오.
사이를 두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이는 분별이 사이예요. 사이. 우리가 간단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있는 게 사이를 두는 건데, 간단히 있는 거는 분별의 세계가 간단히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간단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조금이라도 사이를 두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 자리를 이어가라는 뜻이죠. 무의 경지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걷고 머물며 앉고 눕는 자리에서, 행주자와 중에서 경서와 사설을 읽는 자리에서, 인의의 지신을 닦는 자리에서, 어른을 모시는 자리에서, 제자를 가르치는 자리에서, 죽을 먹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화두와 겨루어 가면 호련히 식심의 포대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식심의 포대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번뇌망상.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핵심이네요. 그죠? 마지막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인의예진의 뭐 이런 모든 인의예지 무슨 경물 충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 성품짜리를 드러낸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하면 되지, 그거를 생각의 차원에서 분별하고 앉아있지는 말란 뜻이죠. 그거는 하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것도 다 성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성품 떠나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룬다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면 화두와 겨루어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화두와 겨루어 가면서.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화두가 뭐예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지금 그 무 일어난 자리가 그 무 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무 그 찰나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 자리와 겨루어 가면서 인의예지도 닦고 어른도 모시고 뭐 하고 다란 말이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그 무자와 겨루는, 항상 그 무자의 경지를 겨루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그 자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 일여잖아요. 그 일여의 경지가 이게 지금 말이 달라서 그렇지, 화두와 겨루는 자리가 그게 동정 일여의 자리예요. 힘들다. 오늘 정말 좀 피곤하네요. 힘드네.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정리된 것이 입으로 잘 정리가 안 되네요. 제가 이게 안 쓰던 언어들을 평소에 설명할 때 잘 안 쓰던 언어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저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못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더 연말을 하셔서 스스로 좀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것이 언어가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만 이어보지면 안 돼요. 그 수많은 행주자와하고 어른 모시고 인의예지 가르치고 제자 가르치고 죽 먹고 밥 먹고 할 때 화두와 겨루어 가면서 호련히 식심의 포대를 잃어버려라 말이죠. 잃어버려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사이를 두지 마라. 조금도 사이를 두지 마라. 모든 일을 할 때 사이를 두지 마라. 무슨 도를 닦거나 이것은 도고 이것은 학이다 이러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마세요. 해야 되건 말아야 되건 전부 다 그것도 전부 다 이 자리와 겨루어야 되는 자리예요. 다. 그 모든 것이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하는 모든 것이다. 자,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까요?